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과격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49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불을 던지는 일과 과연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구원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불을 던지신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족 사이에도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가족은 서로 간에 끈끈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작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불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이 끈끈한 관계가 뒤집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세상에 속하는 것이 그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분리, 또 타협할 수 없는 선택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선택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54절에 보시니까 무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최소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의 구별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이 얼마나 취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결함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불을 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 불에 견디고 무엇이 태워져 버리는가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을 지르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성도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52절에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는 것과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는 것은 가족의 가장 끈끈한 결속력과 친밀함을 뜻하는 숫자 5을 말합니다. 5이라는 숫자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몇 개죠? 5. 예, 5개죠. 이 5개, 최소의 단위, 가족 구성원의
끈끈함과 결속력을 돋보이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두 손이 모아져 가지고 서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단단하고 가까운 관계마저도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별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사람이 얼마나 간단한 욕심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라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됩니다. 뉴스를 틀면 가족 사이에 칼부림이 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불의 이미지와 이어지는 세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5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실 겁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목표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결심을 할 때에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승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것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변화산에서의 기록인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1절에서 51절 한번 보실까요?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이것으로 이미 예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에서의 죽임이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뜻하는 세례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이고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목표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 죽음을 이루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개역개정에서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최고 권력인 죽음의 희생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쫓아낼 텐데 나는 희생을 당했지만 그것이 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부활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이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왜 예수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없느냐? 그것은 너희가 그를 정죄하여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종속될 것을, 순종할 것을 거부합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의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가진 최고의 권력인 죽음이 더 이상 궁극적인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언하여 세상이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임을 저들에게 증언하여 저들의 한계를, 저들의 잘못된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르신 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르신 불. 그 불로 인하여 태워질 것은 태워지고 남겨질 것은 남겨질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죽음만을 결과시키죠. 그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도 망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그리고 다른 대안 없이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같은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가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불을 가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압박을 했습니다. 그 절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왔지만 그 중간을 예수님이 뚜벅뚜벅 걷고 헤쳐 나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누가 억눌렸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그 특징은 십계명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제공해 주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필요를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는 전부 다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세상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내고 포로된 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요,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이웃의 것을 빼앗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승리는 누구의 실패 위에 있는 것이고, 누구의 가짐은 누구의 가진 것을 빼앗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생명과 회복과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있는 것도 죽이는데 죽은 것도 살려내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내시고 누구의 것을 빼앗아 누구를 보충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으로 모든 이에게 값없이 당신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채우시는 그분의 사랑의 통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자, 그러므로 54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날씨는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별의 중요함을 말씀하시죠. 왜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보상받고 세상의 조건들을 개선하고 보충하여 받는 그런 기대와 요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된 생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분별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은 5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알면서 그렇게 택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달콤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을 버리라고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과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기껏해야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